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래 오늘 순서 가운데 있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완전한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목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본래 오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 두 번째 제목으로 바꾸어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인 윤동주가 남기신 시집 가운데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 책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일제 시대 때에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에 문학으로 저항을 했던 시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쓰여졌을 때에는 이미 종교의 자유를 빼앗겨 버려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심지어 교단이 신사참배에 굴복해야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계시죠. 대표적이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요. 그런데 이 시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이때에 쓰여졌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십자가 첨탑이 있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십자가 첨탑이 있는 이곳 가운데 때가 되면 이제 종소리가 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때가 되면 그 종탑에 종이 울리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실 때 새벽에 제 생각에 한 4시 반 정도 되면 그 새벽 종을 치셨던 기억이 있어요. 시골 마을에서. 지금 만약에 새벽에 그 시간에 종을 친다고 하면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어울렸어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에 저희 할머니 댁에 방학에 놀러 가면 항상 저녁 5시나 6시 그때쯤 되면 할머니 댁에 바로 아래에 있는 신림제일교회에서 그 종소리와 함께 차임벨, 찬송가 노래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의 암울함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라는 시를 잠깐 볼까요? 제가 읊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한 4연 정도에 보시게 되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제 기억에 되짚어보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이 예문을 자주 쓰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정말 이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순간인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다시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물론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괴로움이 있겠지만 이 나의 고통은 곧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이 윤동주 시인도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내 모가지를 드러내놓고 꽃처럼 피어오르는 그 피를 그 어두운 하늘 아래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조국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모가지를 드러내놓고 바로 그 피를 흘리겠다는 거죠. 나는 죽게 되었는데 네가 살아서 다행이다. 나는 죽게 되었지만 네가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죽게 되었지만 나로 인해서 네가 살게 되었다니 정말 감사하다. 정말 네가 살게 돼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관계는 사실 이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한 토크쇼에서 한 사회자가 여성 참여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네, 미국의 토크쇼였어요. 아니요, 싱글입니다. 그러면 어떤 남성을 찾고 계시나요? 네, 저는 먼저 남성이 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어야 하고요. 괜찮은 차와 집을 소유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 수준도 저랑 좀 비슷하고요. 그런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사회자가 이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한 의도를 와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네요. 보통 어떤 남성을 찾고 계시나요? 물으면 배려심이 많은 남성이요.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줄 아는 남자라거나 나의 아버지와 같은 인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남성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보통 기다리거든요. 기대하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도 물론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가운데에 서로 이렇게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로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성격 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밸런스거든요. 그 안을 대부분 이제 들여다보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밸런스가 성격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그만큼 해줘야 균형이 맞지, 이 뜻이에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그 정도밖에 안 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너에게 헌신하는데 넌 나에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성격이든 뭐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본래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요,
내가 오히려 더 손해보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고 싶어요. 손해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하고 있었던 그 초창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손해를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손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망가졌대. 이게 리포트를 빨리 아침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당동에서 첫 차 끊어가지고 3번까지 그 새벽에 달려가서 저희 부모님, 장모님, 부모님, 어머니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컴퓨터 그거 다시 리세팅, 부팅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피곤하죠.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근데 그게 좋아요. 제가 도와줬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은,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거는 엄청난 배려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짐을 좀 져주고 싶어요. 그 남자의 짐을 져주고 싶고, 그 여자의 짐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져주고 싶고, 그 사랑할 사람을 위하여서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에서 채워줄 때, 심지어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지만 손해가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무슨 손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고자 하는,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랑에는 서로 내가 이 정도 해줬기 때문에 너도 이 정도 해줘야 된다는 그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균형은 깨져야 사랑입니다. 제가 새벽에 너한테 갔으니까 너도 새벽에 나를 도와주러 와라.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균형이 무너져야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부족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주고 채워줘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저절로 나오죠.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내기 위해서는 저절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 이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랑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사귀어버리고 또 빠른 시간에 헤어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금방 사귀고 금방 헤어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내 선호도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빠르죠.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맞지 않으면 금방 헤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사귀고 빨리 헤어지는 것은 이건 사랑을 인스턴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이 희생이 뭔지, 서로에 대해서 손해보는 연습, 진정한 사랑하는 연습,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면으로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유익을 얻고 내가 만족함을 이 사람에게서부터 얻을 것인지, 계산하게 바쁩니다. 계산. 그 계산 때문에 사랑 연습도 안 되고, 그러니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식으로 결혼 전에 앞뒤 다 따져가면서 계산된,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게 현실적인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신문에 오랜 세월을 같이 한 노부부께서 90세가 넘도록 함께 해로하시면서 이번 해에 7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한다는 이런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건 이상하게 존경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따져가면서 때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빨리 사귀기도 하고 빨리 헤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노부부의 이야기 기사들을 들으면 희한하게 존경심이 생겨요. 나도 그러고 싶다. 여러분, 이게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 노부가 90세가 넘도록 함께 살아온 그 세월에
뭐 일 없었겠습니까? 그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밸런스 맞추는 사람, 계산된 사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 해줘야지. 요 밸런스가 잘 맞춰져 가지고 70년 해로하셨냐고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는 사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정답입니다. 뭔가 베풀고 싶고 그의 짐을 져주고 싶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싶고 하는 그 밸런스가 무너진 사랑을 그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도 오랜 세월 속에서 서로 훈련되어지며 다듬어지며 서로가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런 밸런스 무너진, 사랑의 밸런스가 무너진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비단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큰아이를 혼낼 때 말입니다. 이렇게 혼낸 적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제 아이와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이 정도 노력했으면 건우야, 너도 좀 따라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자녀에게 밸런스 맞추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좀 따라봐 줘야지. 그래야 좀 균형이 맞지, 건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건우야, 아빠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겠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이것보다 내가 너에게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제 건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는 그래도 나를 계속 서포트 해줘야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빠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조건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건우야, 너 이번에 성적 이것만 조금 더 오르면 아빠가 전화기 바꿔줄게. 한참 오래전,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자 건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해줘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성적 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전화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빠가 해주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좀 내 기분이 좀 이상하대요. 그건 그냥 해주는 거래요. 성적도 오르는 것도 내가 그냥 하는 거고, 아빠가 전화기 때가 돼서 바꿔주는 것도 그냥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밸런스 게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건우는 얘가 사랑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해주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할 거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사랑도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은 평생 연습과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손에 볼 수 있는 이 마음과 감정이 저절로 생긴다? 그건 한때뿐이죠. 이렇게 밸런스 무너져 가면서 철저히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너의 짐을 져주고 너의 짐을 같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지 가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어떤 불타오르는 감정이나 열정이나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그런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의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벌써 밸런스 무너졌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뺨을 때렸으면 나도 그 사람의 뺨을 때려야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 뺨을 돌려대래요. 이건 무너진 밸런스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랑이 지금까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절로 되는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부단히 훈련되어지고 노력해서 얻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균형을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관계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관계예요.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그리스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조롱당하고 웃음거리가 된 그 현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받는 육체적인 고통도 괴롭겠지만 동시에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관계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바로 그 뜻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남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계속,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31절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모든 내용이, 5장 전체의 내용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남자 여자 관계, 남녀와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라. 32절 다시 열어주십시오. 32절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좀 말씀 나눠볼까요? 저는 주는 사람입니다. 먹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양이고, 저는 목자이므로 영적 공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 정기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꼴을 잘 드시고 계십니다만, 저는 어느 누구에게 정기적으로 꼴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제 영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저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를 저에게 내어놓을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께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많이 엎드립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마르지 않고 풍성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나눠줘야 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줄 것이 있으면 어미가 먹지를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젖을 짜내듯이 저도 짜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일이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새벽이 되면 일어나야 하고 금요일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도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지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때론 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불평받았고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만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배반도 당했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당연히 제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때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 전화해서 혹시 저한테 이런 얘기 저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이 커지겠죠. 자, 그런데 제 마음은 조금 섭섭합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몰라주시면 참 섭섭합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저를 따라오지를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을 차려 드려도 못 먹으면 내가 상을 차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차렸던 상 다 다시 접고 치우고 싶은 마음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계산.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와야지. 이 계산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제 부족함을 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목회의 과정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저는 행복해야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한 게 맞아요. 행복한 겁니다. 목회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는 성숙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 인간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뛰어넘어야 저도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괴로운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쏟아부은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린 만큼 따라오지를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하여 엎드린다. 당신을 위하여 쏟아붓는다. 그래도 기도한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부족한 저를 향해 밸런스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라. 그걸 나에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야. 나에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야.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은 봉사, 섬김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할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비교가 되죠.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까?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도 한 번은요, 몇 년 전, 한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낮에 밖에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씻고 그래 또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해야지 해서 새벽 1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잠에 들어서 또 새벽에 깨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딱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전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새벽 기도의 준비를 내가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단 위에서는 결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꼴을 먹일 수 있다면, 심지어는 그 자리에 기대했던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상은 항상 진수성찬으로 차려야 됩니다. 제 강단에 항상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 강단 아래 밑에 이렇게 되어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하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의 주인입니다. 이 쓰여져 있어요. 이 강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이 말씀을 베풀었을 때 그 반응이 있다 없다 아니면 그 삶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이 강단에서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밸런스는 무너져야 됩니다. 밸런스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손해볼 것 같은지 아는지 계산하면서 섬기지 마세요.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결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나도 거절할 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거절당하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엔 단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회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서로 밸런스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짐을 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버릇은요, 천국 가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갑니다. 천국 가면 갑자기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살아나거나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 맞추는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랑은 이 천국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잘 안 통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100세입니다. 뭐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영원하고 제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웠던 사나이. 여러분, 괴로운 거는 괴롭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로워야 해요. 괴로워요. 괴롭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섭섭하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감정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짐을 다 지시고 내가 짐을 져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구하셨을 때,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해라. 조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괴로웠지만 행복한 그리스도를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내가 섬김을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섬김을 줘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섬기려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이고 결심이고 결단이고 그리고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짐 져주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데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음악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은 열심이다, 노력이다, 의지다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되지 않는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은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해보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손해보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열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